역합니다. 우리의 문화 풍속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의 식탁의 예절, 그 규례를 그림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유대인들이 식사 자리에 앉는 그 모습입니다. 말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른쪽에 가장 끝자리가 말석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자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왼쪽에 가운데 1번이라고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상석입니다. 그러면 그 상석의 왼쪽에 이 두 번째 귀빈이 상석 왼쪽에 앉고 상석의 오른편 이쪽은 이 연회를 주도하는 연회장 주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먼저 상석에 가서 앉게 되면 잔치를 배설했던 주인이 청한 손님들이 오는 대로 자리를 배정하게 됩니다. 상석에 앉았던 사람보다 더 지체가 높은 분이 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이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비유라고 하는 가르침은 항상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문자 뒤에 감추어진 그 속뜻이 있습니다. 그 속뜻은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것을 다 무시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함, 그 겉으로 드러난 이 교만함을 이 혼인잔치의 상석과 말석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겸손을 권면하는가? 무엇 때문에 권면하는가? 겸손한 자에게 약속된 것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얻어야만 된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신 약속 그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하반절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늘 자각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왜? 겸손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과 영이 만나야 되는데
어떤 영을 만나느냐? 마음이 겸손한 자,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거룩함끼리 상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겸손한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시편 10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해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아직도 내 기도가 응답됨이 없다 그러면 한번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겸손한 사람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앞으로 읽겠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유창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다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밖엔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습니까? 유창하고 미사 여구가 가득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영을 새롭게 하여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너희 있어야 할 것, 너희 필요한 것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고 때로는 아직 완성된 것 없지만은 은혜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삶을 유지하고 평강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 마귀가 되게 하고, 교만은 천사를 타락시켜서 마귀로 둔갑하게 하고, 겸손은 사랑으로 천사가 되게 한다. 천사를 타락시키는 것이 교만이고 겸손이 우리를 천사 되게 한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가 데무트라고 그럽니다. 데무트. 그런데 그 데무트의 속뜻은 무엇이냐?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에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믿음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생활, 사랑으로 의를 행하는 생활. 오늘 이 하루가 사순절 7번째 날, 왜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또 밤에 사순절 우리 119 기도의 시간까지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리와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장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온종일 주와 함께 겸손히 동행하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며 의를 행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